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제 다니엘서를 만나게 됩니다. 전반부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특히 어린이들에게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7장이 시작되면은 매우 어려운 상징들이 나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다니엘서를 잘 공부를 하지 않고 제대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다니엘서를 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음 시간부터 약 13번에 걸쳐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것인데 오늘 그 다니엘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다니엘서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종말 시대를 예언한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드라마틱한 이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대체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시대를 종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그 종말 시대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의 종말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절 몇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는 또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바로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덮어놓고 열질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 책은 하늘에 가서 공부할 책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말세에 펼쳐지고 가르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는 반드시 다니엘서를 똑바로 올바로 이해하는 신앙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분명히 다니엘서 1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이 성경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덮여있는 책이 아니고 말세가 되면은 이 책이 펼쳐져서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씀을 깨닫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를 개략적으로 잠깐 이 성경 역사에 기초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범죄하게 되었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범죄해서 죽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였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태어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 없이 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고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훌쩍 떠나가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조만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 다음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천년. 이 천년이 끝나면서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천년이 끝나면서 죽어서 이 땅에 흩어져 있던, 또 무덤 속에 들어있던 악인들이 부활을 해서, 심판에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도성을 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심판하는, 그래서 악인들이 최후의 멸망을 받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에 함께 있던 존재들이 재림 이후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의 완성은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 지구상의 창조을 받았고, 인간 구원의 완성은 이 지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심판으로 악인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어 그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졌던,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지구가 사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재창조되고 새로운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려진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다르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성경을 차근차근 잘 공부하시고 특별히 예언서를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시간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더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얼마의 시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예언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살펴보면은 이 종말의 시대가 거의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재림의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면서 예언이 성취되면서 재림이 가까이 임박했다고 하는 종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이 종말의 시대에 펼쳐져서 공부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상이나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예언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바르게 알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갈 길과 할 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 그리고 그 가는 여정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자, 여기 시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까 그 성경절과 이 조합을 해보면 여기서 먼저 나왔던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를 말합니다. 이 지금 세상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고, 좀 전에 보셨던 성경절 할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거의 지금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이 두 성경절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낱말을 가지고 이렇게 좀 변형해서 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시세와 갈 길을 알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남은 자손들이 있으니 저희는 진리를 찾는 종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좀 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 예언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이며 그 다음에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모든 과정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시대가 지나면은 선지자들에게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미리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 마지막 시대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들이 옳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더 나아가서 어두워요. 그런데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여기에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의 깊이 살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예언이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언이 알지 못하는 길을 잘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길을 몰라도 우리가 주소만 정확하게 입력시켜 놓으면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이렇게 안내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언을 공부해 보면은 그 예언을 통해서 참 아주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예언의 길을 따라서 가면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예언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 무엇이 올바른 해석인지는 듣는 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듣고 깨달아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제시하고자 하는 이 예언이 제 스스로도 올바른 해석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올바른 예언 해석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 전에 몇 년 전에 경상도의 어느 한 장로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아마 이분께서 제가 지은 책을 하나 읽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예언 강의하는 것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저술한 지구종말 시나리오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의 진리바다에 들어가 창세기 연구, 다니엘 연구, 계시록 연구 등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진리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분이 어떻게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지 진리바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제 신앙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동안 속아서 믿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진리를 찾아서 진실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늘 무엇인지 허전했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보려고 많은 책들을 구입해 봤지만 너무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구종말 시나리오라는 책을 읽고 상당히 이제 눈이 떠지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풀어 해석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풀어져서 열리고 다른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전에 모든 예언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잠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의 예언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약 5분의 1 정도의 내용이 예언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될 것이다, 할 것이다 하는 미래형의 문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형으로 주신 모든
문장은 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초로 말씀하신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금지된 과일 선악과를 먹고 이제 갑자기 이제 상황에 변화가 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불안했고 수치스러웠고 매우 이상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숨어서 무화과나무 잎사구로 이렇게 임시로 옷을 하나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렇게 초조한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선악과 먹었냐? 그때 아담이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뱀은 말을 못합니다. 지금 뱀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영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타락한 존재였던 이 사탄에게 뱀에게 뭐라고 묻지 않으시고 바로 선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뱀 곧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너가 나오고 너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싸웁니다. 싸워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이죠. 자, 이것을 좀 하나씩 풀어봅시다. 우선 내가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로의 너는 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사탄하고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쓰일 때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와 혹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싸울 것이다.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너의 후손은 누굴까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여기에서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셨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온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자로 표상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 문제는
구약의 모든 그 족보는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왜냐하면 그 씨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그 남자의 이름으로 혈통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남자의 씨와 관계없이 태어난 딱 한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여자 마리아에게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와 뱀 사탄 사이에 이제 싸움이 벌어질 것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은 머리가 깨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 이 선악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상처였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길고도 긴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선악간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선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고 악은 뱀과 용 혹은 용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싸울 것인데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선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고 악이 그 뱀과 뱀의 후손,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패배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자,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이 개인의 운명은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각 개인은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도와 노력의 결과로 진리를 발견하면 그 발견한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이 선악의 싸움은 매우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장차 있을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자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이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이라는 책이 있고 신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두 개의 약속이 이제 성경의 구약과 신약입니다. 자, 그럼 이 구약과 신약의 초점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이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 먼저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가실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이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발꿈치를 상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을 다시 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멸망받을 자들은 이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약의 초점은 예수님의 초림에 먼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초림의 약속이고 이 초림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러 오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이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고 늘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두 약속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그 매우 복잡한 히스토리가 이 성경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경 전체를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구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첫 두 장, 1장과 2장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두 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창조와 재창조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세 번째 장, 3장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뒤에서 세 번째 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죄가 끝나고 사탄이 결박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가 시작되었고 죄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죄가 시작된 창세기 3장과 죄가 끝나는 계시록 20장 그 사이의 이야기는 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세세한 역사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전체는 이 죄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가 이 중앙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결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 죄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가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용과 여자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종결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잠깐 좀 도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이게 여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여자를 사탄이 용이 공격을 하는데 국가적 개념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최초로 공격한 나라는 애굽이죠. 그 다음에 애굽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 북방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절시킨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던 남방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태어난 교회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은 로마 제국, 로마 교회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주후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이제 이렇게 분열됐습니다. 열국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그 분열된 나라 사이에서 이제 로마 교회가 서서히 등장해 가지고 로마 교회가 이제 세력을 잡아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 암흑 시대가 열렸습니다. 1000년 이상 이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회의 교황이 이제 1798년에 프랑스에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상처를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상처가 나았고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세력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교황의 정체와 그 실체와 역사를 상세하게 알아야 예언이 다 풀어집니다. 이 교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예언이 풀려지질 않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이 문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시대에 로마 교회가 다시 등장한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한 이 남은 자손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용의 세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여자와 뱀, 또 뱀의 후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의 흐름을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한번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셨던 1000년의 기간이 있고 이 1000년 동안 지구는 황폐한 상태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이 홀로 갇혀서 묶여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00년이 차면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예언을 기초로 해서 풀어보면은 하늘에서 모든 하늘에 구원받은 가족들과 하늘의 존재들이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부활하고 사탄의 충동을 받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세 번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악인들은 부활했다가 드디어 이제 불로 소멸되는 장면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공회전 역사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영원히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헛바퀴를 돌게 된 것이죠. 이 헛바퀴를 도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간추려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고, 얼마 후에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가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초기 교회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탄생을 했고, 이 초기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아주 힘차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교회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핍박이 왔고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가 극도에 달했을 때에 드디어 이제 로마 교회가 세력을 잡아서 정치와 종교를 한꺼번에 다 통괄해서 움직여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암흑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들이 이제 우죽순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개신교 역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아주 신실한 남은 자손들이 다시 탄생할 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다시 힘을 가지고 등장한 세력이 교황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의 이제 마지막 싸움이 이제 종결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후 1000년의 기간이 있고 1000년 후에 이 지구는 재창조되는 것이 이 지구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전체의 흐름은 한마디로 하면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사람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회복 직전에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창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방금 말씀드린 용어를 사용하면 회복입니다. 원래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주 고상한 형상을 따라서 흠 없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시대소망이라고 하는 영감된 책 37페이지에 보면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창조받을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해결한 인간을 다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에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
이 구원의 사역에 인간이 회복되는 이 역사에 있어서 사탄이 대적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냥 막연한 환상이나 추상이 아니고 실제 인간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파괴시키는 사탄의 전술 전략이 역사적으로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전술에 이용되는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과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예언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제대로 모르면 누가 하나님의 적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언을 알아야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이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그 전략을 예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져요. 예언을 잘 모르면요. 그 다음에 사탄과 그의 후손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언에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성도를 핍박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해서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을 예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악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 장관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선악의 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왔는지, 이 모든 역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역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빠짐없이 이 공부를 충실하게 잘 함께 공부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언이라는 빛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늘까지 도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